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한 절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3장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들어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같이 1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라는 것이죠. 즉 이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즉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적인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이제 그것을 알고 아브라함 보고 주라 하고 칭한 것이죠. 이제 그와 같이 이제 부부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 딸들이 이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 부부 관계를 들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의 관계이지 우리 신랑과 남편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안 얻고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관계가 안 좋으면 이혼까지도 불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신앙인의 부부도 마찬가지를 할 것이죠. 너무나도 힘들게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신앙인의 그런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혼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윤리적인 문제, 즉 형제의 재산을 나누고 어떤 부부의 관계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신앙의 선배들이나 어떤 세상의 지식들이나 어떤 재판들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결정을 한다 할 것입니다. 2절여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그렇죠? 우리가 두려워 떨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대한 정결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부부 관계를 들어서 특히 또 아내가 우리 남편에게 존경하는 순복하는 그것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렇죠? 외모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 입술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행위를 요구한다 할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썩지 않을 그 믿음을 소유하라 라는 것이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느니라 라는 것이죠. 즉 마음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 주님을 대하라라는 것이죠. 썩지 않을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대하라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6절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라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선이죠. 즉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그런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의 딸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딸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지금 무엇입니까? 이제 남편에게도 권면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들어서 이제 윤리 부분으로 고대 윤리로 잘못해서 판단할 수 있기에 7절 말씀으로 권면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아내와 우리 자식이 누구냐라는 것입니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귀한 동역자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과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형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형제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의 사랑도 동일한 형제 사랑과 동일한 것이죠. 형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추지 말지 못하는 이웃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싸움으로 그들과 어떤 분열을 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서 지키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후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라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라라는 것이죠. 그 형제의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봄으로 악을 악으로 감지 말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된 것으로 가르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악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결국은 거짓 교사들,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르치는 자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누구입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다시 오겠다, 구름 타고 오시겠다 라는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렇죠? 누구에 대해서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선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즉 온전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행위를 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이방 족속들의 그 교회를 세우는 데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가 계속해서 들어와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그렇죠? 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서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에게 감옥에 가두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그런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신앙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님 믿고 우리 성령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죠. 그렇죠. 부활이 없다라는 그런 유대교의 그 사상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죽음도 이 육체의 삶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사와 같은 몸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함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그 신앙의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으로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누구에게 핍박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윤리적인 부분에서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윤리적인 법에 의해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감옥에도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윤리적인 죄도 할 수만 있으면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리적인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면 이게 바로 성령해방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 선행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죠? 우리의 부활이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부활 신앙인 것이죠. 유대교들은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활은 육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의 부활을 정확하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육체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죄인들에게, 그렇죠?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입니까? 죄인들이죠. 즉 영에게 증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한 우리 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혼이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뭐로 표현하니까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으로 저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한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복음은 누구에게 증거합니까? 죄인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특히 무엇에 대한 복음입니까? 우리 영혼에 대한 복음인 것이죠. 기쁜 소식인 것이죠. 우리 혼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 같은 영적인 존재로,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구약의 예언은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즉 모세가 그렇게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질 것들을 선지자로서 선포했지만 그 시대의 민족들이 그 모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거룩한 영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성령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20절에서 뭐로 표현합니까? 노아 시대의 방주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 믿고 따른 자가 적다라는 것이죠. 자, 물이 무엇입니까? 물에 대한 심판이죠.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물에 대한 노아 방주 사건 때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데 그 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생명샘물이고 곧 성령합니다라는 것이죠. 곧 세례라라는 것이죠. 너희를 구하는 표가 곧 세례이죠.
곧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죄를 제하는 것이 아니지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는 말씀과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지금 누구입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 시대 때 이제 그 홍수에,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그 자들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즉 하나님 나라가 그 무엇입니까? 방주나 동일한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영들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준 믿음을 소유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한 양심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의 은총을 입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